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예, 왜 그거는 안 따라하세요?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이미 큰 은혜 받으셨어요. 이미 큰 은혜 받으셨어요. 예, 들어보세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저를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은요,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성령이 오늘 폭발적으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화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복이 그거잖아요. 뭐 돈다발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시시한 복을 여러분 복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에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하늘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예?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에요? 예?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위해 써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위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돈 많이 버는 복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의 결정적인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복의 열매가 아니라 복의 씨앗을 주시는 겁니다. 복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의 축복이 임하면 그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다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붙잡으시겠습니까? 물론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그것이 관계의 통로를 열어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라.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뭐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는 사람,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하려고 하면은요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해요? 아니요. 부부간에 행복하려고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성경이 가르쳐준 영적인 원리가 뭔가 하면은요 부부간에 행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행복한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게 행복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는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는 순종과 복종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는 순종과 복종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면 아빠 사랑해요 그런다고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걸 다 믿으시느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예? 예, 하나님께 이쁜 짓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여러분 부모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 놓고 죽어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순종으로 복종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저를 보세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요. 예?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물론 돈도 필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명예가 필요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아니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 인류가 다 사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제가 요즘에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 그 창세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누구는 몇 세에 죽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여러분 지금까지 죽고 또 죽은 겁니다. 죽고 계속 죽는 겁니다. 계속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돈을 막 10조를 막 100조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결단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주고 생명을 산다면은요 지금 여러분 그 요번에 돌아가신 그분이 왜 돌아갈까요? 자기 돈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으로서 절대로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예가 높다고,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여러분 안 죽습니까? 예? 여러 나라의 그 권세를 휘두르던 그 왕들이나 여러분 대통령이나 다 어디가 있어요? 참,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이라는 짝둔 날, 세월이라는 이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이 세월을 막을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어서 육체도 죽고 내 영혼도 죽어서 둘째 사망, 거기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났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살아있는가 중요하죠.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서 그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저를 잘 봐주시면, 저의 잘생긴 얼굴을 잘 봐주시면 잘생기진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인류가 다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이 사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가 죽으면은요, 내 영혼이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히 지옥에 살든가, 영원히 천국에 살든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아무리 가져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고, 그 돈을 가지고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죽으면 또 지옥, 죽으면 또 지옥. 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을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지옥 가는 방법이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게 돼 있어. 왜?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 우리의 둘째 사망, 죄의 값을, 사망을 갚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사망을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너무너무 단순한 원리잖아요. 한번 따라오.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죠. 죄 용서 받을 길이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죄 사함 받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망을 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내 죄값을 누가 갚았으니? 내 죄값을 예수님이 갚았으니 여러분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된 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심판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요 천국 가는 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천국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육체의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신 것, 바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순종 때문에 불화했던 그 관계를 화목시킨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손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한 손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시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죄값을 갚아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그 피의 사랑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자기의 것을 소유하려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것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축복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돈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면 이 예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죠. 이 예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 교회 와서 교회를 청소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섬김과 봉사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사랑이 들어있어야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예배 속에 여러분 사랑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의 1조 예물을 드리잖아요. 아니, 왜 11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게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으시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히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값주고 샀으니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또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물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헌신과 충성 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는 기도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 기도는 뭔가 하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예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진짜 좋은 기도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제가 진짜 남은 생에 저의 모든 시간과 저의 모든 물질과 저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남은 생애가 주님 사랑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기 잡으러 갔는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예?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그릇에다가 가장 아름답게 귀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릇,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예? 욕심이 가득한 그릇에다가 여러분 세상 종욕이 가득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주시면 어떻게 쓸까요? 세상 욕심을 이루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담아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은사와 가장 귀한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그 그릇에다가 물질의 축복을 담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릇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담아주셨어요. 그럼 그 은사를 뭘 위해 사용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담아주시면 그 사람은 남은 생애 동안에요 그 담겨진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 써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써야 되죠. 그러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위대한 진리죠. 가져갈 수는 없어요. 단 한 푼도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예?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물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귀한 보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야, 나 명품 백이 있는데 나 죽을 때 가져가야지. 어떻게 가져요? 어떻게 가져가요? 예? 내가 아끼는 옷 있는데 내 죽을 때 가져가야지.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촌의 어르신들 보니까요, 저희 할머니도 그래요. 어릴 때 좋은 옷을 막 고운 옷을 다 놔두고요. 전부 안 좋은 옷, 떨어진 옷, 누더기 옷 막 기워가지고 입으면서 좋은 옷은 곱게 보관하는 거, 곱게 보관하는 거. 그리 곱게 보관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니까요. 그거 죽은 사람 옷은 입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고운 옷, 그 비싼 옷을요. 다 불에 다 태우더라고요. 다 태우더라고요.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릇에 담겨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면 그 시간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요. 이 땅에서도. 그러나 이 땅의 것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 그래서 저는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 저녁마다 집에 가다가 하나님께 들려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은혜롭지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뜨거운 눈물로 그 예배당을 적시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요 진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앉은 자리도 기억해요. 제가 그 큰 예배당에 들어가서 제일 뒤에서 한 두세 번째 자리에 앉은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막 그날도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암송한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성령님, 제가 이 말씀대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날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제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귀에 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들려졌는지는 모르는데 제 심령에 들려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에베소서 1장 8절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큰 예배당에 나 혼자 불 켜서 그 말씀을 본다는 게 마음에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제가요, 에베소서 1장 8절이 뭐지? 그러고는 기도를 마무리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제가 자크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크 성경을 탁 열어가지고 제가 쓰는 책상 위에다가 성경책을 탁 펼쳤어요. 그 두꺼운 성경책이 쫙 펼쳐지는데 에베소서 1장 8절이 펼쳐진 겁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탁 성경이 펼쳐지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에베소서 1장 8절이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너에게 넘치게 하여 주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만드신대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투자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에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썼어요. 그러면 하늘의 창고에 다 저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늘에 다 저장되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 비밀까지 알지 못했어요. 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야, 그러면 내가 머리가 좋아지려는가 보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저는 IQ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머리가 좋아지려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관주 성경 보는 것처럼요. 제가 금방 이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신 이 본문 말씀과 연결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쫙 성경 속에서 쫙 끌려 들어와요.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지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랑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어요? 즐겁게 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요. 하늘의 상급,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믿음 생활하느라고 핍박당하고 남편이 핍박을 하고 자식들이 막 핍박을 하고 여러분 막 아내가 핍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가장 큰 상급이 올라가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자는요 하늘의 놀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은요 여러분 하늘의 큰 상급으로 준비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보신 분? 저도 손들었어요. 저도요 별나게 기도한다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막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간절하게 방언으로 통성으로 막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핍박하더라고. 꼭 그렇게 기도를 시끄럽게 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 기도로 난리를 피워야 되냐고 그러면서 제 듣는 데는 얘기 안 하고요. 옆에 가서 수군거리면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중등부 아이들 맡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부감이었거든요. 부감. 부장주사님이 있었고,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등부, 중고등부, 거기에서 막 기도할 때, 막 간절하게, 애절하게 막 방언으로도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막 저를 막 핍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핍박과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물질을 사용할 때 여러분 내가 짜장면 사 먹으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물론 짜장면을 사 먹을 때도 주님 이 짜장면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럼 그것도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통째로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생애가 여러분 하늘의 영광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서 쌓고 여러분 땅에서 쌓고 하늘에서 거두는 겁니다.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열매로 거두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너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너에게 알리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를 해도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영적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나도 너희를 사명의 자리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흙으로, 하와는 아담의 뼈로 만들었죠. 살과 뼈로. 근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예?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러니까 생영이 되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던 영이 죄 때문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나면 죽어서 사망의 길을 가는, 끊임없이 이 사망의 길을, 태어나면 죽고 지옥 가고, 태어나면 죽고 지옥 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려운 거,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거. 왜? 자기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어야 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죄값을 지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난지 아세요? 권사님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냥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성경 말씀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영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부활의 영이세요. 생명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은요,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여러분 그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종교생활 하려고 하면 그냥 다녀도 되고, 진짜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뭐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권능으로 임하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 인생에도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생애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사명을 이루는 삶이 우리 안에도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영접하고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생은 언제 변화되느냐? 저는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앞에 서면 죄가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 앞에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내 인생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성령님을 모셨어요. 한번 따라봐. 성령님 말씀대로 저의 인생에도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진실하게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산 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살았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도록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성령이 저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저에게 오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방언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3월 14일 날 성령 세례를 받고 3월 16일 날 방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저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이 저를 장악하고 점령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틀 만에요 저에게 방언이 터졌어요. 성령이 저의 언어 중추를 주장해서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은사를 받고 제가 저녁마다, 제 혼자는 기도할 수 없었는데 저녁마다 집에 가는 길에 그 넓은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제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인정하십시오. 한번 따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 갖다 붙이면 돼. 다 갖다 붙이면 돼. 제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 제가 기도하는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공부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해 주셔서 제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고향이 촌이거든요. 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촌에서는 선두 그룹에 있었어요. 촌에서는 우물안 개구리. 여러분 촌에서는 선두 그룹에 있었는데 대구에 오니까요. 저 뒤에 가버리더라고요. 저 뒤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저 뒤에 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별로 공부를 잘못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대학교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에 갔잖아요. 그때부터 제가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것은요 학점을 늘 A를 맞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진짜 공부를 잘했는데요. 여러분 왜 공부를 잘했는가? 저는 그 공부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제 책 여백에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썼던 책이나 노트를 보면은요. 그 여백에 여러분 그 요 하얀 글이 없는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적는 겁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주님 이 공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거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 공부하는 시간에도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했으니까 뭐 학점이 늘 A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제일 대학교 제일 마지막 학기 신대원 제일 마지막 학기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대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마지막 학기에 제일 공부를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의 삶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제가 이 사업이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업은 주님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술장사 뭐 담배장사 그런 거 빼놓고 죄 짓는 일은 빼놓고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돼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요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근심할 때는 근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한 개 말씀을 더 말씀해야 되는데 다 말씀 못하고 끝내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영의 말을 하고 영의 비밀을 말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 성령의 믿음,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합니다.